이 성경을 가지고 인생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래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나와서 아이가 자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같이 다. 그리고 또 엄마 품에 있다가 학교에 가려고 그럴 때, 이 학교를 안 가려고 어린이집 가려고 할 때 어린이집 가도록 띄워놓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건 아이에게는 고통입니다. 시험입니다.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못하면 걔는 더 커갈 수가 없어요. 또 중학교 갔다가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 올라가려면 중학교 올라가면 또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또 적응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고비,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또 엄마 모유나 아니면 우유를 먹다가 일반 밥을 먹을 때, 또 어린이집을 갈 때, 아니면 초등학교를 갈 때, 중학교를 갈 때, 아니면 고등학교를 갈 때, 또 중간에 살다가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인생 살면서는 수없이 시험들이 옵니다. 무난하게 큰 사람도 다 뭐예요? 대학 시험도 쳐야 되고, 취직 시험도 쳐야 되고, 또 직장 생활하거나 무슨 사업을 하거나 하다가도 거기 문제가 부딪히고, 또 가정 생활은, 이런 모든 문제가 이 오늘 성경으로 보면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먼저 답을 드리면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인생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인생에 살면서 닥쳐오는 수많은 시련들을 이겨나가는 그 근간이 되는 힘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험이 닥칠 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무슨 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요.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수많은 인생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이겨나가야 하는 힘인 거예요. 이 믿음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배로 얘기하면 닷줄과 같습니다. 닷은, 예수님이 닷이라고 그러면 그 닷에 배하고 닷 사이에 연결하는 줄이 필요해요. 저쪽 그 서해안 갯벌에 가봤더니 이 닷이 이렇게 물이 빠졌는데 보니까 배 거는 닷이 다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근데 배는 없고 끈도 없고 닷만 널려 있어요. 그 닷에 배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바다 물결이 칠 때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인데, 그 배들은 어디다 잡아맸는지 닷은 닷대로 있고 배는 배대로 가 있고 끈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인생이 요동치는 물결 속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파도가 계속 몰려오잖아요. 그 몰려올 때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닷줄을 닷에다 잡아매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튼튼한 닷,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닷줄, 믿음의 닷줄을 매고 있는 한은 아무리 인생의 풍파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커다란 배이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가진 돈이 많고 잘생기고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믿음의 닷줄이 없는 사람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이 돈이 있다, 또 지식이 많다, 또 권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가지고 있다는 건 화려한 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려한 배.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화려한 호화찬란한 이 배라 하더라도 닷줄이 끊어져 있는 배는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다 해도 이 닷줄이, 믿음의 닷줄이 끊어져 있는 인생은 인생의 풍파가 올 때마다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이 지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인생이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의 닷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아주 쪽배 같은 인생,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아는 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는 아주 조각배라 하더라도 닷에 줄이 매여 있는 이 배는 아무리 거센 풍파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닷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한다는 마지막 승리한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예수 보혈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됐어. 이 거룩한 백성 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어. 누구와 함께 있으면?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와 함께 죽어지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부활할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영생할 수 있어.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활은 소망에 대한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소망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믿음의 닷줄을 굳건히 잡아매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인생의 풍파가 불어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건히 맺는 믿음의 닷줄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려도 넘어지죠.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인생에 수많은 시련이 닥쳐도 이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 기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수많은 일들이 닥쳐도 기뻐하면서, 왜? 주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매여 있는, 예수님의 닷줄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 고난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훈련 과정이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야지 아프면서 큰다고 하잖아요. 어린애 키울 때 아프면서 큰다고 하잖아요. 그 아픔을 잘 이겨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른 더 나은 단계에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중학교 가는 학생이 요즘은 그냥 중학교 가지만 옛날에는 중학교 시험 봐서 가잖아요. 고등학교 갈 때도 시험 봐서 가잖아요. 대학교 갈 때도 시험 봐잖아요.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더 나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 못하면 이 사람은 그냥 처지는 거예요. 바로 이 인생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 가운데서 흔들리더라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자기를 완수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어디 가서 공부를 해도 시험을 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학교 가서 뭐 강의를 많이 듣고,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편하게 한다고 시험을 안 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험을 쳐야지 그 시간 동안 배웠던 것을 정리를 해요.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시험을 치지 않으면 배웠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거를 마지막에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그 한 학기 했던 공부한 거를 다 정리가 돼요. 이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더 나은 단계로 넘어가려면 시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두신 거예요. 시험은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물결이 부딪히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믿음의 닷줄을 꼭 붙잡고서 그 시련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기보단 오히려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시험 중에 기뻐하는 거. 왜? 부족한 거를 채우고 더 나은 단계로 넘어가는 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경기가 어렵다. 경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가 더 튼튼해지기 위한 단계입니다. 나라가 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 이거는 더 우리나라가 더 온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더 좋은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한 단계예요. 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단계가 시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닥치고 힘들다면 기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더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미래에 대한.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고 이거 좋고 저거 좋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십자가 지고 현실에 주어진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면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하잖아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사랑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사랑하면서 그 환경을 내게 주어진 환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환경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을 사랑하면서 수용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환경을 이겨나가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5절 성경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 분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살면서 문제가 부딪히면 문제의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부딪히면 하나님이 답 주신다는 사실은 있고, 그냥 그 문제만 보고서 그냥 겁이 나서 막 울고 불고 놀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인생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부딪혔어요. 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합니까? 시험이 부딪혔어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며 모두게 행복하게 하는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양식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는 답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련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인생의 풍파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못 보던 것을 보게 해주시고 마음의 결심을 주시고 그렇게 되셔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부딪혀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문제 지혜를 주십시오. 여기 성경에 보니까 5절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릴 때에 저는 공부를 참 못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데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선생님만 보면 겁이 났어. 선생님만 보면 겁이 났어요. 나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엄격하게 막 하셨는지 막 어른들만 보면 난 겁이 났어.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어른들 만나도 인사를 해도 나는 목소리가 여기 기어들어가가지고 분명히 인사를 하는데 저 양반은 인사를 안 받아. 왜? 어른을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자식들 너무 엄하게 키우면요, 기가 죽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 노릇 못합니다. 그냥 막 야단치고 막 매를 때리고 그러면 애들이 기가 죽어서 못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분명 난 몰라요. 그럼 모르면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겁이 나서. 꾸짖을까 봐. 왜? 매일 엄마 아버지한테 꾸짖음만 당했어 나는. 그 부모한테 매일 꾸짖음 못한다고 너는 네가 뭐 한다고 매일 꾸짖음만 당하니까 학교 가서도 선생님한테 꾸짖을까 봐 겁이 나서 질문을 못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야단칠까 봐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뒷구멍으로 죄짓고 그래서 타락하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특히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용기가 생겼어요. 성경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옛날에는 막 사람들만 보면 겁이 나가지고 막 어떻게 선생님만 보면 겁이 나서 그랬는데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마다 내가 우리 반에서 질문을 제일 잘하는 학생이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한번 읽고 확신이 생겼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부터는 선생님들한테 그 수업 시간에 모르는 건 꼭 수업 마칠 때 쉬는 시간 선생님 쫓아나가서 복도에서 선생님 붙들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아주 공부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전교에서 2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질문을 하면 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틀린 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두려움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곧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꾸짖을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꾸짖을까 봐 겁이 나는 사람은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주님은 아직까지 참고 계시면서 우리 죄에 대한 벌을 주지 않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알려주세요. 제가 아주 공부 못하던 학생이었는데 이 담대함과 믿음이 생기고부터는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을 했어요. 모르는 것마다 다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걸 하나씩 알게 되고 나중에는 지식이 쌓아가지니까 나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고요. 이 방법입니다. 이제 좋은 질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질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없고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답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면서 수많은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문제를 답을 하나님이 지혜로 주셔요. 이게 바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믿음이에요. 방법이에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만 믿습니다 기도하고 세상 가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무슨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세요. 삶으로 나가세요.
살면서 수많은 힘든 일이 부딪힐 때 이 기회는 나를 온전하게 하는 기회라가, 내가 더 성숙하게 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 답은 무엇입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늘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손에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고요. 성경 공부할 게 있으면 빠지지 않고 와서 성경 공부하시고요. 그럼 그게 지혜가 나중에는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의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이 풍파를, 인생의 물결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는 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는데,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해놓고 의심하는 자는 이게 바다 물결에 떠내려가는 배와 같다. 의심하는 사람은요, 물결에 떠내려간 낙엽과 같습니다. 냇가에 가서 이 냇가에 떠내려가는 낙엽을 한번 쳐다보세요. 아니면 낙엽을 한 움큼 가지고 가서 바닷가서 낙엽을 한번 띄워놓고서 구경 좀 해보세요. 걔가 어떻게 떠내려가는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그 물결에 떠내려가는 가랑님, 이리 떠내려갔다 저리 떠내려갔다 그러는, 넘실대고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넘실대는 게 멋있는 인생이라고 시를 짓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잡힌 바 되어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을 때 소망의 믿음, 사랑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닷줄을 가지고 흔들리지만 떠내려가지 않는 인생입니다. 흔들리지만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흔들리지만 그 인생은 참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믿음이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 받을 줄을 기대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중요해요. 이거 확신을 얘기할 때, 자기 확신을 얘기할 때 자기 정체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영생의 사람이야,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반드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이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한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나라처럼 도로가 많고 공장이 많고 교통통신이 활달하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 다녀보면. 그런데요, 뭐가 부족한가 하면 믿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고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짓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믿음을 심어주기커녕은 믿음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만드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갖기보다는 다른 공부하는 일에, 놀러 다니는 일에, 게임하는 일에, 연애하는 일에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고요, 우리의 가정을 구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우리 영혼을 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고 현실을 사랑하고 미래의 소망을 갖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환난 풍파에서, 수많은 문제와 시험에서 우리를 이기고 나가야 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믿음만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놀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 어려운, 놀라운, 무서운 일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어도 창조해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수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 다른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 꼭 잃지 마시고 간직하셔서 여러분 인생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거룩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다 손 얹으시고요, 기도하세요. 주님, 예수 십자가와 부활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 극복하겠습니다. 이렇게